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이단 치료소,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는 병원 같은 곳이 있는데요. 전국에 11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리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환호를 받은 적이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어, 요즘 신천지 피해가 참 심각한데 이렇게 여러분 I'm Your Energy 좋은 주제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첫 특강으로 신천지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서로 갖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신천지 피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심해요. 알고 있는 것보다. 특히 청년 피해가. 20, 30대 청년분들 여기 계세요? 20, 30대? 고3도 있어요? 고등부도 있어요? 고등부? 네, 청년 피해가 매우 심해요. 매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을 텐데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천지 말고도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신천지 말고도 국내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 이단이 한 40개가 넘는데 그중에 저희가 유독 신천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요. 신천지는 가지 말라고. 그죠? 막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막 다 붙여놓고. 그죠? 딴 데는 몰라도 신천지는 가지 말라고.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신천지가 사이비라는 건. 왜 그렇게 예민하죠? 저희가? 신천지 하나에 대해서? 왜냐면 신천지가 다른 이단에 비해서 더 피해가 심하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피해가 심할까요? 지금 신천지에 한 달에 2,000명씩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0명 정도.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신천지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이 정도 피해 수치가 기록된 지가 벌써 한 4, 5년 됐어요. 즉 피해가 줄어야 정상인데 다 예민하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다들 막 최고 수준의 경계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왜 피해가 줄지 않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피해가 줄지 않느냐? 여러분 독감이 돌면 독감 예방주사 놓죠. 그렇죠? 보건소에서. 그것처럼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도니까 여러분 다 교회 다니잖아요. 각 교회에서 신천지 예방 백신 주사를 놔드렸어요. 근데 이 주사가 잘 안 먹혀서 피해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단 마주치면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 따라가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랑 성경 공부하지 말고 말 걸면은 대답을 하지 말라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맞는 교육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 열어주지도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다른 이단에는 이 예방법이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버텼던 거예요. 다른 이단에는 다 통했어요. 문제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은 돌연변이에요. 더 진화된 집단입니다. 진화된 바이러스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방 방법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세요? 들어봤어요. 가끔 길에 서 있는데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책 이렇게 해놓고 지구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인가 여호와의 증인 써놓고 한 2명 이렇게 서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희는 말을 걸지 않죠. 이단인데 이거 궁금한데 읽어볼까요? 이래요? 그러지 않죠. 저희가 교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예방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고 몰몬교 이 사람들은 몰몬교 직책을 써놓고 다녀요. 머리 멋있게 넘겨가지고 외국인들 잘생긴 외국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와서 무슨 막 영상을 보여줘요. 동영상 좀 봐주세요. 동영상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 막 나와요. 뭐야 안 봐요 이러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자기들 정체는 드러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단이잖아 하고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대학교에서
영어 동아리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동아리 리더가 신천지였어요.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우면 제맛이야. 영어 단어가 수천자가 들어있어, 성경에. 이야기도 재밌고. 그래서 다 같이 영어 성경 배우다가 신천지 빠졌어요. 기타 치다가 빠지고, 네일 아트 배우다가 빠지고,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 하다가 빠지고, 어머님들 수지침 하다가 마사지 하다가 필라테스 하다가 빠지고, 오카리나 불다가 빠졌어요. 길에서 설문지 작성해주고 연극 티켓 공짜로 받고 대학로에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연극팀에서 연극 보고 후기 작성해주고 빠지고. 상상도 못한 방법이 약 800에서 1000가지가 동원돼요. 그 과정에서 그게 계속 개발돼요. 그 과정에서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같이 기타 치고 놀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이렇게 정이 들겠죠? 그러다가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 신천지인들이 저기 있잖아.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우리 어쩌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냥 돌아가면서 뭐 대단한 걸 배우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재미나요. 그게 또 몇 개월 지나면은 무슨 큐티책을 들고 와요. 우리 큐티책인데 한번 이거 갖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교리를 배워요. 그렇게 한 6개월 가까이 공을 들여요.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한 3, 4명 돼요. 이 사람한테 저기 있잖아. 우린 사실 신천지였어. 차장 공개해요. 그랬을 때 뭐야? 신천지였어 당신?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 사기꾼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너무나 정이 들었고 너무나 이 사람을 신뢰하는 상황에서 또 나도 모르게 배운 교리에 너무나 그럴듯함을 느꼈거나 중독된 상황에서는 내가 알던 신천지랑은 다르네. 내가 오해하고 있었나? 사람들이 착하네. 말을 그럴듯하게 하네. 더 드러나 볼까? 하고 쑥 빠지는 비율이 10명 중에 7, 8명 이상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방법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단인 줄 모르니까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인 걸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이미 너무 중독이 됐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안 빠지게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신천지 예방의 첫 걸음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접근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신천지인 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신천지 못 봤죠? 한 명도. 그렇죠? 요가의 증인은 많이 보이는데 몰몬교도 막 돌아다니는데 못 봤죠?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요. 하지만 전도의 방식, 레퍼토리,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미리 배워두신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사람 신천지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야 신천지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PPT가 준비가 됐나요? 제가 사전에 PPT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게 있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이제 사전에 방송실 확인을 못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실 쪽에서. 네, 누군가 몹시 당황한 듯이 방금 뛰어나가셨어요. 준비가 됐나요? 오늘 한 500명 정도 오셨다고요. 그죠? 청년들, 청소년들 손 들어볼까요? 청년, 청소년분들. 정말 많네요. 내려주시고. 혹시 교역자분들도 오셨어요? 교역자분들. 네, 제가 감히 손들게 하기 좀 죄송하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최대한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PPT가 떠야 빨리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국내 이단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신천지 포함해서? 국내 기독교 인구는 한 700만 좀 안 돼요. 지금 현재. 700만이 좀 안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느 정도 되냐면 국내에만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신천지가 20만인데 포함해서 한 200만 정도 돼요. 만약에 교회에 다 침투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한다면 한 3명 중에 1명?
보면 돼요. 한 줄에 2명 정도씩 있다고 보면 돼요. 옆 사람 얼굴 자세히 봐봐요. 농담이면 당연히 농담이죠. 농담이죠. 근데 여기 와 있을 확률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와서 녹음을 해가요. 이제 법적으로 걸려고 녹음을 자주 하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서 누가 녹음을 하고 있다면 녹음은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아시겠죠? 교회 차원에서 이제 교육용으로 녹화하는 건 제가 허락을 해드리는데 녹음은 허가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PPT 내용을 어차피 제가 대충 아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현재 신천지가 20만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천지인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을까요? PPT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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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천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나 신천지 들어가 보고 싶다.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졸업증을 받아야 들어가요. 전국에 한 266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봤죠? 신천지 학원 본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안 들키려고 간판을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2층이 노래방, 3층이 영어학원 들어가 보면은 2층과 3층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알아차리기 어려운. 여기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7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12시간이죠? 그렇게 7개월을 공부하면은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봐요. 그걸 통과하면 신천지 새신자반에 들어가요. 새신자반. 거기서 이제 신천지에서 뭐 옷 입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복장 규제, 뭐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방향, 발뒤꿈치 겹치는 방향 이런 걸 새로 배워요. 그게 끝나면 내 얼굴 사진이 찍힌 목걸이로 된 카드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예배당 입구에 그 기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들어올 때 그걸 찍게 돼 있어요. 신분증을. 이렇게 삑 찍으면 누구누구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요즘은 대리 출석 때문에 지문인식도 생겼어요. 지문인식하고 카메라에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죠.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걸 센터라고 불러요. 센터. 7개월짜리 교육학원을. 그거를 이미 마치고 졸업한 애들이 20만. 이고요. 처음 센터 들어갈 때 신천지라고 안 알려줘요. 무슨 제자훈련 학교다. 무슨 뭐 힐링 캠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성경 문화 센터인 것처럼 소개해서 애들이 못 모르고 빠진다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중독이 된 다음에 거기가 신천지인 줄 알게 돼서 못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센터에 들어가서 불쌍하게 낚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재만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내가 예순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한국의 교주가 한 4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중에서 대기업들만 가져온 거예요. 이 아래층에 그 2층에 노란 박스로 쳐져 있는 사람 보이세요? 신천지 교주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89살, 89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신천지를 차리게 됐냐? 여러분 교주가 참 한국에 많죠? 그렇죠? 교주가 교주를 낳아서 그래요. 교주가 교주를 낳아서.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되거든요. 적어도 한 10년, 20년 특히 막 교주 밑에서 제자급, 간부까지 된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교주가 막 가르치는 교리로 막 사람들 미혹해 봤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 이거 떼돈 버는데 장난 아닌데? 이 생각 든 사람들이 중방장 밑에서 레시피를 좀 배우더니 자기가 가게를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살짝 레시피를 들고 나가서 이름을 바꿔서 자기가 교주가 돼요. 평균적으로 한 교주 밑에서 20명 정도의 교주가 나와요. 성공했다면 그 교주가. 이만 교주가 1950년대에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있었어요. 어르신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촌이라는 걸 건설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 아시네요. 그 당시 한 80만 명 모았어요. 유명한 이단이었는데 거기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들어가서 10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는 유재열이라는 교주 밑에서 또 3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른 교주 또 다른 교주 이만희 교주가 23년 동안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좀 노하우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장사를 나도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게를 열은 게 바로 36년 전이에요. 신천지 역사가 36년 됐거든요.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잠 깨기 위해 재밌는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신천지가 만든 찬송가인데 걔네들이 쓰는 찬송가예요. 넘겨주세요. 그 4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너무 심하죠? 사실 좀. 이러니까 7개월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 데려다가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이런 거 불러봐요. 뭐야? 나가버리죠. 저게 너무 심해서 저희가 막 CBS에 제보하고 이래서 방송에 나왔어요. 저게. 신천지 욕 바가지로 먹고 자기들도 좀 찔렸겠죠? 좀 창피했겠죠? 지금은 저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에요. 위에 그림 많이 봤어요? 아래 사진은 처음 봤죠? 여기 흰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그럼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12지파장. 지파. 신천지는 지파가 있어요. 전국을, 대한민국을 12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관리해요. 각 지파 내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합쳐져서 20만인 거예요. 즉, 신천지 최고 권력자 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각도가 완벽합니다. 팔의 각도까지. 좀 유치하죠?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이게 막 수만 명이 막 와 숭배하니까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으니까 막 저런 걸 찍는 거예요. 더 유치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다음에 지파 사진 좀 잠깐 보시죠. 넘겨주세요. 전국 지파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죠? 그렇죠. 네, 자기 교회의 위치, 지파가 어딘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건 백마탄 이만희 교주예요. 그냥 백마를 탔을 리 없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을 그린 건데 진짜 백마를 탄 거예요.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거 신천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었어요. 저 뒷면이 편지 적는 종이에요.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저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질까? 이러는 거예요. 워낙 이해가 돼요. 사진이 워낙 이상해야죠. 강렬해야죠. 야, 바보 아니야? 저런 걸 믿고 빠져? 정신이 있냐? 누가 빠지냐 저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다녀왔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거보다는 낫죠. 전사님 신천지 빠지게 생기셨네. 참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하하 웃고 말았어요. 너무 씁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천지라는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무슨 막 부족하고 잘 모르고 어수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지금 신천지가 20만인데 그 중에 7만 명이 20, 30대 청년이에요. 여러분 20만 중에 7만이 청년이라는 거는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나쁜 말로 말하자면 신천지 미래가 밝다고요. 그 청년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몇 개 안 되는 대학교의 대학생들 정말 많고요. 뭐 이런 건 둘째치고 모태신앙이라거나 뭐 셀 리더를 했다거나 임원을 했다거나 피아노 반주로 오래 섬겼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가정 중에 사역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막 이랬던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제가 눈으로 본 바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걔네들이 센터 7개월을 딱 마치면 이 사진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똑똑한 애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다리도 정정하시네. 마치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말을 해요. 완전히 고장이 나요, 사람이. 단 7개월 만에. 이건 미혹의 영이 실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리는 뛰어나지 않아요. 교리는 별로예요. 교리는 무시받을 만해요. 교리가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전도법 있죠, 전도법. 신천지가 개발한 전도법이 우리는 전혀 어떤 전도법을 쓰는지 감도 안 오잖아요. 걔네들이 개발한 전도법을 10년 동안 개발했어요. 무시할 게 못 돼요. 너무 악랄하게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신천지 전도법은 대인 맞춤 전도입니다.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에 문화상품권 준대.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보에다가 호치케이스로 사탕 꽂아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근데 신천지 전도는 다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은 5명의 전도팀이 먼저 붙어요. 그 전도팀이 기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길에서 인터뷰한다거나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요. 3주 동안 정보만. 신천지는 그 사람의 정보를 A4용지 앞뒷면을 꽉 채우지 않고는 전도 허가가 안 납니다. 정보를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취미, 특기, 그 사람의 고민,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뭐 전공, 가족사항, 교회 어디 다니는지, 신앙 상태는 어떤지, 친구들은 몇 명인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돼요. 동선까지 다 짜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것처럼 스토리랑 멘트까지 다 짜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전공이 음악이라면 음악하는 사람을 신천지에서 데려와요. 미술이라면 미술하는 사람을 초빙해 와요. 그래서 대인 맞춤 전도를 해요. 그 청년이 푹 빠질 만한 거 들고 가요. 그래서 신천지 전도는 초창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특징이 초창기에는 잡히지가 않아요. 특징이. 그렇게 해서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한 120명 정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한 60명 정도는 이제 어른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반이고 60명은 청년들이에요. 여기 센터는 고3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저는. 의자가 2개씩 있는데 그 중에 60명이 있으면 30명은 신천지예요. 이 7개월짜리 센터를 이미 졸업한 애들. 근데 이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2개씩 있는데 내 짝꿍은 무조건 신천지예요. 짝꿍은. 그래서 막 다독이고 너 잘한다 막 칭찬하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막 같이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막 자장면 시켜 먹고 MT 가고. 여러분 이 60명 중에 30명의 절반 인원이 작정하고 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든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거의 우리끼리 신앙의 황금기가 온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막 성경 구절 같이 외우고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30명 애들 딱 집에 가잖아요. 30명은 다시 돌아와서 그날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뭘 보완할지 작전 회의를 해요. 이런 게 10년 동안 개발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푹 빠질 만한 것만 위주로 개발했어요. 제가 본 바로는 똑똑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마련된 시스템 안에 애들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세뇌가 돼요.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 교주마다 100마를 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100마. 제가 잠깐 이 사진을 볼 때 제가 신천지 나온 이야기를 시간상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가족한테 비밀로 하고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엄마 나 오늘 신천지 다녀올게 이러면은 보내겠어요? 물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배우죠. 저는 그 당시에 무슨 교수님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학교 친구 통해서 무슨 기독교 심리치료를 전공하는 교수님이라고 소개받아서 논문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교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정말 잘하고 뭐 전문 용어를 쓰고 명함도 있어요. 제가 좀 어리숙했죠. 그 교수가 맞나 알아봤어야 됐는데 무슨 교수인 줄 알았어요. 한 40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교수가 강림아, 내가 강림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그냥 논문도 도와주길래 내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건데 내가 그래도 교수잖니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좀 비밀로 해줄래? 우리끼리 만나는 거?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제 손 잡고 그 당시에 기도해 주시던 우리 교수님 고마워서 당연하죠 하고 이제 가족들, 아니 친구들한테는 저 그냥 도서관 갔다 올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인 줄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무슨 허름한 카페 같은 데서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불법적으로 잠깐 빌려서 쓰는 건데 막 너가 이곳저곳 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한다고 말하면 우리 쫓겨나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해줘 이러면 착한 애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이
아, 내가 이걸 말하면 이 사람들 되게 난처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말을 안 해버려요. 딴 데 가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그래서 신천지에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덜컥덜컥 빠지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초동 대처를 할 시기를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었을 때가 참 많죠. 여기 PPT가 많이 넘어갔죠? 네, 한 장 넘어갔군요. 참 많아요. 그 상태로 신천지에 빠져서 공부하다가 막 너무 깊이 중독이 됐을 때 나중에 여기 신천지야 라고 공개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공개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된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신천지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제가 7개월 정도 공부를 다 마치고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졸업증이 있어요. 그 수료증, 입교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하고 온 날 저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네 가족이 같이 사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 방에 딱 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방문을 딱 잠그시더니 강림에 앉아. 앉았죠. 저희 아버지가 강림아 너 요즘 신천지 다니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다닌다 그랬으니까 하면서 제가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왜 아이가 거기서 바로 휴대폰부터 찾냐면 특히 우리 교역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천지는 가족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두지 않죠. 20, 30대 애들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막 어쩌다가 발견했어요. 그런 사실을. 그럼 왜 이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나요. 눈물 바다가 돼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이 아이가 7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성경을 머리에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데리고 어딜 가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경찰서요? 먼저 목사님께 가요. 보통. 경찰서로 갈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 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단 문제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막 자녀가 신천지 빠진 거 알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집 근처 교회 찾아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목사님이 얘만 데리고 막 6개월 막 7개월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님 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맡은 성도가 몇 명이에요. 진행해야 될 예배가 몇 개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최대한 정말 시간을 내주셔도 한 2시간, 3시간? 성경을 펴놓고 왜 그랬어? 좋게 좋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 아이가 신천지 7개월 동안 외운 성경 구절이 한 200개 돼요. 그럼 막 외우면서 목사님 비유풀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못하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떠요. 부모님이랑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애를 어떻게 할 수가. 그리고 신천지가 너무 나쁜 매뉴얼을 심어놔서 그래요.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이 애 치료만을 전담으로 마크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막 수소문해서 이단 상담소로 애를 보내요. 이단 상담소. 부모님은 보통 그때가 돼서야 상담소라는 곳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돼요. 전국에 11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200군데는 필요해요. 그 상담소까지 오는 거예요. 응급실 같아요. 막 애는 안 들어오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도와주세요. 막 유리문 발로 차서 깨고 막 들어와요. 상담사분들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저를 보면 아시겠죠? 대부분 거기 출신이에요. 안타까우니까 그런 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상담사에서 일하는 분이 딱 3분 있는데 저는 막내. 저 신천지 9개월. 나머지 3분은 20년, 13년, 9년 계시던 분들.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파악해서 연구해서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법정 자료들, 불법적인 자료들, 증거들, 이만희 교주 내연녀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동영상까지 다 쌓아놨어요. 신천지에서 본 적도 없던 거. 저희 노하우까지 다 이렇게 해서 얘한테 보여줘요. 교육을 해줘요. 봐봐. 이게 종교 사기 같지 않니? 알려주면 이 아이가 너무 놀라죠.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죠. 보다가 막 울어요. 짧으면 하루. 진짜로 하루. 아니면 길으면은 길어봤자 한 달 안에 치료가 돼요. 금방 치료돼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서 짜집기한 교리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사실 뭐
뛰어날 수가 없죠. 전문가가 알려주면 금방 치료돼요. 신천지 안 갈래요? 이렇게 돼요. 95% 이상의 치료율을 보입니다. 좋은 일이죠.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이 상담소 얼마나 싫을까요? 애들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 상담소만 갔다 하면 안 돌아와. 상담소를 그래서 뭐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냐면 뱀소굴이다. 상담사들은 독사고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죽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혼이 죽게 된다. 이게 20만이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안 나와. 갑자기 안 나요. 누가 안 나와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면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 뭐 분위기가 흉흉하다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 신천지 빠지면은 너 상담소 가자 이러면은 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심하게 반항해요.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반항해요. 놀랄 정도로. 할퀴고 물어뜯어요. 상담소 가고 있는데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부모님은 애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막 필사적으로 잡아 끌고 애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땡기니까 심하면 부러져요. 막 찢어지고 할퀴고 피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막 찢어지고 막 피난 사진들 있죠. 사진. 그런 것들을 막 붕대 감고 이런 무서운 사진들을 신천지에서 쫙 붙여가지고 교육을 한다고요. 상담소가 어떤 집단인 줄 아니 얘들아? 봐봐. 부모들을 사주해서 애들 신천지 그만둘 때까지 때리게 한대. 납치, 감금, 폭행의 깡패 집단이야 라고 가르쳐요. 그 상담사분들 뭐 바퀴 구멍 뚫어놓고 자동차 페인트 칠해놓고 계란 맞고 테러 엄청 당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해요? 불쌍하니까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실제로 상담소까지 왔다가 도망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면 오다가 도망친 애들. 아니면 심지어 와서 들었는데 상담을 들었는데 귀를 닫고 어버버 듣다가 도망간 애들이 있어요. 한 5%? 걔네들이 신천지 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영웅적인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상담소를 향한 그 증오와 공포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너희들 왜 부모님이 모르게 신천지 다니게 하라는 줄 알아? 부모님 좋은 사람인지 알아. 근데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너희들 부모님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너희들 신천지 때 공부하는 거 알면 당연히 상담소 데려가지. 그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알면은 상담소 끌려가기 전에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게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보내. 법적으로 도와주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건 필수 훈련이에요. 신천지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건 중요한 부분.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절레절레 해주세요. 이거는 뭐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아까까지 있었는데. 여동생 것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를 앉혀주시고 그날 저녁에 강림아, 엄마 아빠가 강림이 신천지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알아보니까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신천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대. 엄마 아빠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자.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라고요? 그랬어요. 어째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공포의 상담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출하라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그게 3년 전의 일이에요. 가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생겼지? 그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는데 뭐 2층이면 살법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쇠창살에 용접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데요.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아요. 헉! 이상하다라는 기분이 딱 들어요. 싸해요, 기분이. 이상하다. 그럼 얌전한 척을 해요. 언제 도망치려고요? 주무시는 사이에. 자는 사이에. 그래서 자는 척을 해요.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하는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면서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손목하고 문손잡이를 끈으로 이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못 도망갔고 어제 신천지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든 버텨라. 신천지가 구하러 갈 때까지 버텨라. 그거 혹시라도 제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보내잖아요. 신천지가. 경찰 대동하고 들이닥쳐요. 애를 데려가 버려요.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든 뭐 전화선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부모님 직장 가신 사이에 도망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직장을 안 가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죠. 제 여동생은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때 대학교 졸업시험이 다음 날이었어요. 대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졸업시험을 포기했어요. 그럼 졸업이 연장돼요. 가족들이 가진 걸 다 이제 버리고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저 설마 마트는 가시겠지.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틈만 노렸으니까요. 마트도 안 가세요. 아예 저 자물쇠에 손을 안 대. 왜 그런가 했더니 베란다를 딱 이렇게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과 반찬이 여기까지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셨는데 보통 이럴 수는 없으세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즉 제가 신천지 빠진 지 5개월 됐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면 탈퇴자의 제보로. 이제 그 당시 같이 신천지에서 공부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을 깨닫고 나갔어요. 신천지를. 그 당시 신천지 내부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상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지옥 간다고. 영원히. 신천지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겠죠. 당연히. 신천지만이 구원인데 그 복을 줬는데 걷어찼다 이거예요. 다시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신천지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기회가 끊어지면은 구원을 다시 못 받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확신이 들진 않더라도 어디 부모님이나 교회에 말을 못해요. 이거 말하면은 끝장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혹시 조분의 하나라도 이게 구원의 문이면 어떡하지? 조분의 하나라도. 내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말을 못하고 애들이 신천지를 계속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 못하면 얼차려 받고 막 벌금 내거든요. 엄청 혼나요. 잘못하면은.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이니까. 근데 나갔어요. 매우 드문 일로 일어납니다. 매우 드물게. 자매가 나가버렸어요. 심지어 그 30명의 연기하던 짝꿍 신천지, 즉 우리 집 입장에서 선배였죠.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 내부는 막 울음바다였어요. 막 영상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저희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이거는 치료받은 아이들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치료받다가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어느 순간에 뭐야? 사기였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나요. 근데 신천지는 규칙이 있는데 탈퇴자의 연락은 차단하게 돼 있어요. 탈퇴자는 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 연락했는데 실패하고 어떤 조그만 남자애 신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 신천지 빠졌거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빠졌는데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남자애 하나가 아직 어린애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김강림 전도사. 그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그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강림을 떠올려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강림 남자 신학생 단서가 딱 3개예요.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무슨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강림 남자 신학교 1학년. 그걸 상담소에 제보했고 그 상담소에서 신학교들을 다 찾아봐 줬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저를 찾아냈어요. 이름이 드물어서 다행이었죠. 그 등록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부모님께 전화가 갔어요. 그게 제가 신천지 중등과정 빠진 지 한 4, 5개월 됐을 때예요.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거든요. 금이 오기가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낸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사기치지 마세요. 끊어버리셨대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너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요즘 신천지 다니니? 왜 이런 전화가 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입니다. 뭐 이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에. 그럼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조심하지 그랬어.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아는데 너 상담소 간다. 큰일 날걸? 너희 선배들도 가서 못 돌아온 곳이야. 너도 알잖아. 저번에 사진들 봤지? 큰일 났다. 강림아, 너 상담소 끌려가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 우리 숙소에 와서 지내는 건 어때? 그럼 아이들이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기다려주세요.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매우 높은 확률로 집을 나가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조차 부족해서 막 찜질방에서 자거나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럴 뻔했죠. 그럴 뻔했는데 여기 없을 뻔했는데 이제 부모님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셨대요. 사실 전화가 그런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제가 마침 센터에 있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려 했대요. 너 지금 어디야? 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월화목금 제가 신천지에 가잖아요. 월화목금?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 가고 주일도 제가 신천지 예배를 갔어요. 토요일은 신천지 찬양 연습을 갔고, 즉 월화수목금토일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뭐야? 도서관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애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평소에 논 게 다행이었죠. 부모님이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셨죠. 그래서 저 몰래 상담소까지 가신 거예요. 마침 그 자매가 공부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에요 하고 놀라더래요.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부모님을 가진 신천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 거기서 직장을 정리하시고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강림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는 가. 신천지에서 무섭다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쪽 말밖에 안 들어봤잖아. 엄마 아빠가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던데?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누구 말이 맞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상담소에서 뭐 때리고 애들 막 다치게 한다고? 조금이라도 강림이 해코지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상담소 못 가게 할게. 그것조차 알아보지 않고 우리 아들을 맡기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데려오라 그러셨지. 아빠가 보니까 막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도망치고 위험하더라. 그래갖고 되겠니? 그래서 강림이가 도망 안 치고 진심으로 상담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강림이를 좀 가뒀다.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강림이가 진심으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던가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우리 가족이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선택하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는 그 당시에. 근데 신천지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교육해 놓냐면 너가 살아야 가족이 산다 이렇게 배워놨어요. 너가 버텨야 가족이 산다. 사단이 공격할 때 버텨라 이렇게 배워요. 그럼 제가 거기서 상담 받겠어요? 그러겠어요? 울고 불고 싸웠어요. 막 지금 떠올려도 참.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아버지가 울고 동생도 떠먹다가 울고 저도 울고 서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서로. 너무 지금이야 이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이 간증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한 100번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담담해져서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초창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막 우느라고 제가 간증을 못했어요.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너무 우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상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 너무 많이 우셨어요. 어떻게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부모님께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였어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상담 한번 받겠다고요. 그래서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지면은 남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눈물 닦으시더니 드디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막 구석에서. 저는 이제
휴대폰이 저기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상담사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안 하시죠. 상담소에 가야 교육을 받죠. 근데 도망갈까봐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신천지인들이 수시로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결심이 섰기 때문에 상담받기 전에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돌아가라라고 제가 돌려보냈죠. 저희 아버지 막 나가서 막 화내고 그랬어요. 딱 이틀 상담받았어요. 이분도 안 자고 저도 안 자고 막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이틀 만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명백한 종교 사기 집단이구나라는 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9개월을 배웠어요. 9개월. 복음방 2개월, 센터 7개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교리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리의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정명석이 한 C0, 여호와의 증인이 한 C- 정도 되면 신천지가 한 D- 정도 돼요. 되게 허술해요 교리가. 이걸 이제 여동생 부모님도 이제 같이 배우는데 속으로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좀 정교한 데를 갔다 올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니까 한 얘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상담사님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 오류가 너무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요. 교리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오류가 발견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표정이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져?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구만. 이제 요즘 제가 상담학을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걸 믿고 빠졌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센터에 60명이 있는 그 다 내 또래예요. 60명 애들 분위기에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 오류를 전문가가 알려주기 전에는 알아차리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좀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PPT 보여줄 게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본 사진이에요. 상담사님 보여준 사진.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책. 되게 낡았더라고요, 책이. 옛날 교주들의 책들이었어요. 이만희, 유재열, 박태선, 백만봉, 구인의. 저는 읽어봤죠, 그 책을.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아서요. 너무 똑같아서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본 거예요, 제가. 다 백마 타고. 이만희 교주도 백마 탔었잖아요. 저번에 이만희 교주만 백마 탄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자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기꾼들이 이전부터 써먹던 사기 수법을 다른 사기꾼이 또 갖다가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무슨 교. 물맛도 비슷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사진이에요. 다 백마 타고. 창의력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다 백마 타면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100만은 안 탈 것 같아요. 낙타를 타던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저기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국내에만? 신천지만 20만이고 저렇게 이단들 다 합치면 200만. 이거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신천지를 탈퇴했을 때, 막 뛰어나왔을 때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기분이었어요. 살았다 싶더라고요. 근데 불이야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양심상. 친구들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의 잘못된 점을 글로 적어서 이만한 분량의 문자로 폭탄 문자를 돌렸어요. 이걸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해 얘들아 하고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단됐어요. 번호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 부모님께 연락이 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던 아이 어디 학교에 누군데요? 아이한테 물어보시면은 너 신천지니 물어보시면 아이가 집을 나가요. 아이가 상담소 갈까봐 집 나가거든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랑 만나시죠. 아니면은 상담소로 지금 바로 아이 몰래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알겠어요, 학생 잠시만요. 뚝 끊으시더니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런 전화가 와? 이제 이해는 돼요. 내가 20년 넘게 키운 내 자녀인데 걱정되잖아요. 집을 나갔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교회를 찾겠다고 같이 시위를 한 거예요. 저 시위하고 있으면 신천지 애들이 와서 확 밀쳐요. 그래서 아버지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이만큼 꼬맸어요. 그분들 차량에도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저렇게. 저거 붙인 사람 감옥 갔어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부산 상담소. 다 불이 났어요. 어느 날 부산 상담소가. 어느 다 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신도 소행으로 밝혀졌죠.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찌질하고 졸렬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천지 전도법. 이거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걸렸어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미혹 복음방 센터 6월. 1단계 미혹. 미혹은 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몇 가지라 그랬죠? 한 1000가지 돼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오랜만이야. 우리 네일 아트 받으러 갈래? 너 신천지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기타 학원 생겼는데 같이 기타 치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저희가 그러진 않죠. 괜찮아요. 네일 아트 해도 되고 기타 쳐도 되고. 왜냐하면 미혹 초창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1000가지에 달하는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여요. 무조건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천지가. 만약에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무료로. 그런 동아리가 많아요, 신천지가. 무료 악기 동아리.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7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를 하세요? 이 사람도 자꾸 막 잘해주고 연극 티켓 공짜로 주고 무료로 해주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정이 든 다음에 좀 신뢰를 받은 다음에 우리 성경도 같이 배워볼까? 이 한마디 꺼내려고요. 시작부터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해볼래요? 이러면은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서 있으니까. 더 진화했다고요, 신천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한데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 그 사람이 성령 목사님 무슨 전도사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교회 밖이라면 그건 내 원칙이야. 널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교재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책 있잖아. 우리 목사님 보여드리고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할게.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거기서 막 진짜야? 막 허락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의심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좋아하고 따라간다고요. 이단 소리 하면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다고요. 시작부터 막 이만희 교지 보여주고 막 이단 소리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운 걸로 차츰차츰 세뇌가 시작돼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렵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는 게 복음방이에요. 복음방은 뭐냐면 무슨 카페 같은 데서 1대1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혹은 1대2, 1대3 그냥 무슨 교수님, 무슨 심리상담사랑 성경 모임, 큐티 모임 같은 걸 시작해요. 이때는 뭐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복음방이 필요하냐면 이 학생이 센터에 걸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즉 월화목금의 시간이 비는가 그리고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를 알아봐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열심히 하던 애들, 임원하던 애들, 피아노 반주하던 애들, 리더하던 애들이 더 잘 빠지는 이유가 성경에 열심히 있으니까요. 궁금함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투력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투력이 좀 떨어져요. 열심은 있고 물론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 막상 이단하고 마주쳤을 때 전투력이 생각보다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방 때. 근데 복음방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복음방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센터를 안 넘기고 그냥 그만 만나자 하고 그만 만나버려요. 탈락해요. 복음방에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뭐만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경우 아니면은 이건 좀 이제 태생적으로 게으른 경우 카카오톡 답장 8시간씩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복음방 지각 3회 이상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센터를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요, 센터가. 보고만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저는 통과하고 들어갔죠. 센터입니다. 센터. 여러분, 보고만까지는 못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센터는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돼요. 센터의 특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거든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성경 공부 학원 주제에 면접을 봐요. 왜 면접을 봐요? 물어보면은 2단을 걸러내려고요. 그래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의 등급을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요. A, B, C, D. A급만 받아요. B, C, D급은 떨어져요. 30% 정도. 보금방에서 걸러놓고 또 떨어뜨려요. A급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고 사기당하기 좋은가. 이 A급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안타깝지만 착해요. 기본적으로. 순종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즉각즉각 알아들어요. 사람들 기본적으로 착해요. A급에 딱 들어맞는 거죠. 여기는 뭐 어르신분들이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70세 이상은 잘 면접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이제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이 100문제예요. 서술형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외우기가 엄청 많아요. 어린 학생들도 막 버스에서 외워야 돼요. 보통 양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면접에서 받아줘도 시험이 통과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면접을 본다는 거. 왜 면접을 보냐면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여러분 신천지 센터인 거 안 들키려고 지금 간판도 안 달아놨다 그랬죠. 근데 면접을 잘못 봐가지고 좀 불량 학생이 들어왔어요. 한 2개월 하다가 그만둬. 그런 애가 가끔 나요. 가끔. 직장을 너무 열심히 다닌다거나 목사님께 잘 일러 바치는 아이들.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안 나와. 안 나갈래요 하고 자기 자유죠. 센터 2개월 듣다가 그만둬. 얘는 면접 때 걸렀어야 되는 애예요. 왜냐면 얘가 세뇌가 지금 덜 된 상태로 신천지 입장에서 놓친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여기 신천지 있다? 여기 건물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했었어. 소문을 내요. 간판을 안 달아놓은 거를. 그러면 저희 상담소로 제보 전화가 들어와요. 어디 센터가 생겼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요원들을 보내요. 탈퇴자 아이들을. 가서 확인해보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로드뷰까지 찍어서 저희 사이트에다 올려버려요. 신천지 새로운 센터 현황. 신천지 위장교회, 지교회, 센터 복음방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600군데 돼요.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신천지 크게 대인 목사님들은 그 사이트를 맨날 확인하세요. 교회 근처 센터 생겼나 확인하세요. 새로 생기면은 운전해서 가셔서 잠복하세요. 우리 성도 들어가나 지켜봐요. 사진 찍혀서 발각된 사례가 있어요. 많이. 그리고 저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아이들. 저야 한 9개월 맛보기로 있다 왔지만 5년, 10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복수하고 싶어요, 사실. 그 센터 앞에 찾아가요. 여러분 시위 해봤어요? 원래 단체로 하는 시위는 경찰서에 미리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1인 시위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여기 신천지 센터입니다. 신천지 나가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무슨 제자훈련 학교인 줄 알고 애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신천지 나가라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와요. 여기 신천지예요? 물어봐요. 이러하게 전도되셨어요 혹시? 네. 신천지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면 집으로 가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가서 가끔 하면 좋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을 요구해요. 교재 복사비.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면접 복사비. 그리고 월화목금 배운다 그랬죠? 한 7개월 정도. 외워볼까요 우리? 이건 외워야 돼요.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어떤 돈을 요구하죠? 몇 요일에 배우죠? 여기 굉장히 모범생들이 있네요. 몇 개월 동안 배우죠? 이것만 알아두셔도 웬만한 피해가 예방이 돼요. 웬만한 피해가. 그 다음에 이제 6월인데 6월은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길에서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혹시 세모 동그라미 네모 S 원하는 순서대로 그려보세요. 이거 길에서 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있네요. 많이 없네요. 네 분 정도, 5분 정도, 6분 계속 올라오네요. 신천지 전단지예요. 길에서 설문지 해주지 마세요.
특히 청년들 착해가지고 막 부탁하면 이거 학교 숙제 때문에 그래요. 막 부탁하면은 스티커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해주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밑에 적어주시면 추첨으로 기프티콘 보내드려요. 막 그러거든요. 전화번호 막 절대 해주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센터예요. 실제 센터 사진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학원처럼 생겼죠?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물어봤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비유, 풀이 뭐 이런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랐죠. 몰랐던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끝나고 상담해드리고 어쨌든 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저기 가서 가서 보지 말고 지금 봐주세요. 그랬다가 내가 정말 10년지기 친구,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아, 이거 신천지구나. 똑같이 생겼어요. 센터가 저렇게. 분필 칠판을 일괄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공부한 곳이에요. 의자가 왜 2개씩 있을까요? 작은 신천지라서.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상. 여러분 여기 잠깐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5번 항목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매우 비판하고 공격한다 보이세요? 특히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추수꾼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거는 훈련받은 요원들인데 간첩이에요. 신천지가 심어놓은 간첩들. 추수꾼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연기를 엄청 잘해요. 잠복기가요.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인 경우가 있었어요. 알아차리기가 엄청 어려워요. 들어와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성가대, 재정부, 무슨 뭐 임원단, 교사, 뭐 새신자부, 장로회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 명씩 신천지로 빼내요. 이것도 위험한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데 문제는 그 교회가 이단 관련 예방 세미나도 한 번도 안 했다. 이단에 관심도 없다. 성도들의 전투력도 떨어진다. 파고들 만한 부분이 있다. 건축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된다면 걔네들이 그 보고서를 맨날 써서 신천지로 보내거든요. 전략팀이 전략을 짜서 이 교회 먹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몇 년에 걸쳐서 100에서 150명 정도의 추수꾼이 와르르 들어와요. 서로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팀 이뤄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각 부서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데 몇 년 안 걸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재정장부에 구멍을 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전략을 짜서 그거를 팡 터트려요. 목사님에 대한 유언비어와 함께. 목사님이 돈 문제가 있다, 여자 문제가 있다, 팍 터트려요. 한 100명이 작정을 하고 막 대자보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단체 문자 돌리고 시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순식간에. 목사님은 너무 놀라요. 목사님 청년 결백한 분이니까. 막 몸져 누우세요.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놀라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교회 1층 로비, 카페, 거의 1층 로비나 카페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싸워요.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 이 비리 목사 내쫓아야 돼. 이쪽에서는 야 목사님이 말이 되냐? 너 신천지지. 자기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워요. 막 난리가 나요. 어떡하면 좋아? 막 경찰 불러. 막 경찰 자기들끼리 수갑 차고 경찰서 갔다가 합의 보고 풀어주고 다음 주에 또 싸워요. 수십 명씩. 막 전단지 길에 뿌리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요. 그럼 성도들이 여기 못 다니겠다 다 떠나요. 교회 다 떠나고 점점 떠나고 추수꾼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추수꾼 수가 성도 수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투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투표를 통해 원래 계시던 목사님이 내쫓기고 신천지 측이 고용한 목사님이 들어와요. 꿈 같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이미 지방에서는 수백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부터 미리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방비하시고 지켜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 어플이 깔려있으면 신천지입니다. 하나라도 깔려있으면 신천지예요. 안 깔려있어도 신천지일 수 있습니다. 숨겨놨기 때문에. 이건 저희 상담소 전화번호예요.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신천지 빠지지 않으시겠죠?
제가 오늘 월화목금 면접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센터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가서 면접 보고 공부하고 있다. 그럼 제가 섭섭하겠죠? 문제는 우리들의 가족들, 주변인 친구들 중에 어쩌면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빠가 바빠 보여서 가방을 열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누나가 힘들어 보여서 휴대폰을 봤는데 막 신천지 카톡방이 나온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야?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큰일 나요. 티도 내지 마세요. 내가 너 알아챘어. 티도 내지 마시고 먼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께 연락하세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바로 곧장 전문가한테 연락하세요. 전문가가 도와줘야 돼요. 몇 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각 상황별 대처법이 다 달라요. 전문가가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정통 교리로 무장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건 왼쪽 사진이에요. 주사기. 신천지 하나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놔드렸어요. 맞죠? 이렇게 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시라고. 예방이 됐죠. 월화목금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월화목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요. 이제 농담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수토 가르치진 않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천지 하나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건 아닙니다. 이단이 너무 많아요. 계속 개발되고. 사실은 매주 이렇게 막 매번 특강마다 이단 설교를 할 수는 없죠. 다양한 이단 예방주사를 일일이 놓을 수 없죠. 우리들의 면역력을 길러서 튕겨내야 돼요. 그 면역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 교리로 잘 아는 거예요. 전투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잘 아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이어갈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신천지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저희들의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참 힘듭니다. 지금 그러나 사단은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날이 악랄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저 이단에 갇혀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주가 사망하면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게 될 텐데 저 불쌍한 사람들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사랑을 닮아서 자라나서 나중에 저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히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이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귀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네, 인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나요? 네.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나요? 네, 그냥 이렇게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서 있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함성을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네 똑바로 해. 우리 PPT Q&A 보시면 여기 밑에 http tellme.am 그 다음에 /jpeople 들어가셔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들어가서 익명으로 질문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단 신천지 오늘 들었던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방송실에서 그거를 가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질문을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페이스북 JPeople 페이스북 페이지 상단 게시물에 이거 링크를 아예 걸어놨어요. 그래서 쉽게 거기 들어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기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렇게 주된 강의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3월달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대학생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은데 학교에서 좀 조심해야 될 좀 이단들이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가 대학교 동아리로 많이 파견이 되는데요. 매우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연기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류의 예방 강의를 미리 들어두시고 그런 이단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두셔서 그런 특징을 보였을 경우에 의심을 하시는 게 좋죠. 그 어떤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행동 양식의 특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고요. 그냥 그 일원들이 그 사람이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게 미리 이단 교육을 해놔야 돼요. 전도사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 이단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가장 어떤 것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부분이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단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사용하는 이단이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사용하는 이단이 있고 성경 공부만 가지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신천지는 인간관계랑 성경 공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갈급함 혹은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 성경 자체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경우는 신천지에는 빠지기 좋죠. 근데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거나 어떤 표적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신천지보다는 다른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죠.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사님들 분께서 더더욱 더 이제 말씀과 그 인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더 무장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지금 취합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신천지에 빠진 친한 친구가 혹시 있으셨는지, 뭐 내가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 이제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랑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랑은 대처법이 다릅니다. 내 가족이 빠지면 내가 이 사람을 강제로라도 설득해서 신천 상담소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친구인 경우는 내가 얘를 막 또 상담소 가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요. 납치가 되거든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빠졌다는 걸 알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이 부모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친구의 가족에게. 부모님이 알게 해서 부모님이 아이 몰래 상담소에 가게까지 연계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부모님이 같이 신천지에 계시진 않겠죠?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어려워요. 상담이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친구가 다락방 교회라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니 세상이 말하는 거라 믿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신천지 전문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단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곳은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라고 있는데요. 이단 상담소 협회장님이 계신 교회예요. 안산 상록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에 지저스 114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이단을 거기서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 다뤄주시고요. 거기다가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문의를 하셔야 되느냐? 빠져있는 이 친구의 부모님이 문의를 하셔야겠죠. 부모님이 얘를 데리고 안산 상록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즉 다락방 교회에 친구가 빠져있으면 너 이렇게 막 친구를 설득을 시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설득하지 말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상담소를 알려드려야 돼요. 매뉴얼이 똑같죠? 하지만 저희 상담소가 아니라 안산 상담소로 연결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안산 상담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의 관심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매우 드문 케이스네요. 예수제자 캠프에 데리고 오는 걸 가장 추천은. 신천지가 이제 왜 저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신천지의 어두운 면을 잘 못 보고 사람들이 신천지 하니까 유명세를 느끼고 혹은 신천지가 하고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받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신천지 들어가면은 어떤 노동 착취를 당하는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를 유튜브에 보시면 간증들이 올라와 있어요. 탈퇴자들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논외인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신천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좋게 표현을 바꿔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 그 댓글 팀이 있어서 그래요. 아, 댓글팀이. 글을 하루에 50개씩 올리는 과제도 있고 글이랑 댓글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검색어를 다 바꿔버려요. 신천지 위주로.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2단 특강한다고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바로 신천지에서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 댓글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저희 글을 막아버렸더라고요. 네, 신고해서 안 보이게 하죠. 안 그래서 보이게. 뭐 해버려요. 법적 싸움 하겠다고 막 하는데 이거는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네이버에 이제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은 네. 그걸 풀어주긴 해요. 근데 신천지가 아. 다시 신고를 하면 이제 일정 양 이상의 신고량이 쌓이면은 글이 자동으로 블락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어렵죠. 이 물량력 자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굳이 이제 싸우시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뭐 유튜브를 하거나 유튜브 같은 거는 신천지가 막기 어렵거든요. 이런 과정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신천지라는 이름을 빼갖고 다시 올리긴 했는데 괜히 막 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강의 중에 주로 청년층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중고등학생까지는 비유풀이까지는 이제 1단계 신천지 교리가 비유풀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르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신천지는 주 타겟이 20대부터거든요. 센터는 고3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 그 전 과정까지만 공략이 되고 성경 공부는 배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죠. 안심할 일은 아닌데 신천지 시스템은 그래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더 볼까요? 네, 잠시만 없나 봐요. 기다려주세요. 네, 끝나고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군대 안에도 신천지가 있나요? 군대 교회는 신천지가 없죠. 근데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들이 군대에 갈 수는 있죠. 거기 내부에서 신천지 위주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매우 알아차리기 어렵죠. 사실은. 군대가 작을수록 그 신우회라 그래가지고 군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도 갔다 와서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대전 침심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지하철 근처에 신천지라고 써있는 간판이 달린 건물은 위장 건물인가요? 대놓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네. 이거 신천지 홍보관이라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건물에 신천지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신천지 지교회라는 건데 정식 교회예요. 각 지파별 지교회는 한 3, 4개 정도 있고요. 빌딩인데 보통은 그 빌딩에 한 2,000명에서 한 4, 5천 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대형 교회. 그러는 신천지 대놓고 써놨어요. 하지만 위장 건물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로교, 은혜교회, 사랑교회, 감리교 무슨 이렇게 교회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일반 한국교회랑 똑같이 생겨서 위장 건물이라는 건데 들어가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죠. 덫을 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 200개 정도 돼요. 그 교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교회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효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걸 보고 신천지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러진 않아요. 네, 그냥 맞아요.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네. 발각됐을 경우 그게 법적 효력을 발휘해요. 그걸 무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쫓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있음으로써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네네네. 그게 안 붙여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내쫓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무슨 차이가? 좀 더 이제 법적인 싸움에서 법적인 싸움에서 더 우위력을 발휘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빠지실 때 도와줬던 친구가 있나요? 같이 빠졌던 친구도 있는지.
같이 빠졌다라고 말한다면 센터에서 같이 들었던 아이들이 같이 빠졌고요. 알던 애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천지에 빠질 때 이제 저를 주로 공략했던 학교 친구가 있긴 했죠. 그렇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너 신천지에 빠졌어라고 말을 하고 너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혹시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계셨을 때 네네. 친구가 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 그거 신천지래, 너 그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킬 때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저를 도와주려고 시도했거나 제가 신천지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 말고는. 친구 중에서는 없었. 네, 없었어요. 전혀 모르게 활동했기 때문에 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차리기 어렵게. 우리 저희 외국인 유학생도 계시네요. 신천지의 타깃 중에 유학생들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학생들도 있긴 한데요. 주 타겟은 아니에요. 주 타겟은 아닙니다. 유학생들도 있긴 한데 신천지 국제 홍보부에서 이제 외국인들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 분야는 잘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좀 적어요. 주 타겟이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으로 유학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 어차피 신천지 전도 방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학생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센터를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즉석으로 나 질문 꼭 하나는 하고 싶다. 네. 신천지에 갔다가 이따가 돌아온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좀 받아주면 좋을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상담소로 통하지 않고도 나오는 분들도 많긴 해요. 신천지에서 얼마 안 배웠다거나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하고 나온 분들. 근데 사실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좀 교회 차원에서 걱정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신천지 교리를 아직 해결하지 않고 온 상황에서 교회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신천지 출신이라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면서도 교회에 나왔다는 건 매우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매우 선한 영향을 받아서 신천지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보건소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될 수도 있죠. 매우 귀중한 인력이에요.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확신이 안 서요.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럴 경우에는 상담소로 보내셔서 저희 상담소가 진행하는 4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후속 교육이라고 4개월 동안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을 듣고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내셔서 등록을 하게 하셔서 그 교육을 듣고 듣고 졸업한 분들에게는 저희 상담소 측에서 이 사람은 안전하게 회심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입니다. 수료증을 써주거든요. 그거를 받은 사람을 받으시면 돼요. 네, 충분히 이해가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질문까지 좀 잘 대해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